오늘 말씀 잠언 20장을 보면 특별히 이 14절부터 20절까지에 대해서는요, 정직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건에 대해서, 흥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흥정을 어떻게 잘했다고 하느냐? 싸게 살 때 당연히 잘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잘 샀다, 싸게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다. 즉, 내가 적게 손해보고 많이 취하려는 것이 사실 사람이다. 근데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든 물건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사야 된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흥정을 하다 보면 어떤 트집이나 이유를 잡아서 가격을 낮추기도 원하고, 근데 그럴 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대가를 치르고 정직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도로 너무나 많은 흥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데 보이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도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영화로운 거야, 이것에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지혜롭게 말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혜라고 했을 때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왕이 올랐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였죠. 그런데 바세바가 다윗과 처음 임신했던 아이는 사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낳게 된 자녀가 솔로몬이었는데, 다윗에게 이미 왕자가 많았죠.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심지어 용맹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자체도 건강했고 오랫동안 왕위를 누렸습니다. 초조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 나중에 이게 정말 원래는 왕이 오를 그럴 배경이나 인물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이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는 요 300용사라고 불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조가 바뀌어서 그 왕조를 세우는데 개국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배경에 대해서도 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자기가 왕이 오르자마자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서 1000번제를 막 강조하면서 그게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로몬의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지 1000번의 제사 횟수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꿈에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 하나만 말해봐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즉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돈이 많다. 이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떠들어대기 바쁜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사람.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는 후에 자랑하는 것도 그에게 많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한켠에 두고 듣고 적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신뢰가 가십니까?
달변가에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십니까? 아니면 적게 말하지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라는 건 조금 더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괜한 참견을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왜 보증을 섭니까? 그것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자기를 결국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옷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와인들 또 혹은 웨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웨인들을 위해 보증선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와인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시대까지 이럴 때 똑같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구였죠? 환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자, 세 번째로 율랑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 외인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 율랑 여성 미인계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체도 모르고 그냥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골모로 잡힐 찌입니다. 결국 그 결말이 어떻다라는 거죠? 부끄럽고 참담하게 된다는 것이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도 중심은 무엇이냐?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함부로 보증을 서면 안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는 소금을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이런저런 흥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마트에 갔다가 아내가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홍차 음료수 샀는데 빨대에서 빨자마자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딱 잡아서 유심히 보니까 아내 머리카락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음료수 특성상 그 밀봉해서 주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나왔어요. 따지고 음료수가 변제받거나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둘 다 그럴 강단이 없어서 이거 괜히 가서 얘기해봤자 알바만 남쳐질 테니까 그냥 가자 이 돌이켰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굉장히 청년들하고 한번 아웃백이나 레스토랑에 갔는데 잘못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음식에서 나왔는데 다들 말만 하지 가서 따지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뭘 받았다더라, 이런 음식이 나오면 음식값을 안 냈대더라. 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 가격을 안 받는다고 해도 그 회사가 크게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참 가서 따지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 요새 그런 것들 있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넣거나 벌레 넣고,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런 것처럼 속이고 취한 음식뿐만 아닙니다. 속이고 취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익을 본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는 모래가 가득하다. 즉 이게 너무나 적절한 묘사인 것이, 음식물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른 들이주서 먹을 수 있는데요, 모래에 떨어진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봤을 때 그러한 삶의 태도, 또 그런 성공이나 이익을 맛봤다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정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유익이 되는 권면을 하고 있죠. 경영이라는 것은 의논을 해야 합니다. 나누고 듣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지략을 베푸고 전쟁을 해라. 혼자서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의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그래 목회는 의논하면서 성취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는 나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듣는 마음 충분한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지도하는 자리로 갈수록 더 많이 듣고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의 이야기 좋아하고 결국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새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 4명이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몇 시간 후 아무도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안 가는 건 그 사람이 없으면 자기 얘기를 할까 봐. 그런 걸 보면서 그렇죠. 남의 말하는 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얘기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에 대해서 혀는 불이다라고 말씀 정말 다스리기 어려운 대상이 입술이다. 항상 경계하면서 많이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다.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 참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 같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항상 최선은 잘 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예요. 커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비교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늘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남 탓을 해요. 그 남 탓을 할 때 제일 1순위에 그 사람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부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겠습니까? 그 원망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느니라.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인격이 망가진 사람, 자기 부모에 대한 존중과 또 배려가 없는 사람은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고립되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이 등불이 누구냐? 사실은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흑암 중에 그의 마지막 보루,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부모님인데 부모를 원망하는 자는 어떻게 됐나? 그 부모마저도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즉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흑암 중에 고립되는 것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 가지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 눈앞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 된다. 당장은 이득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고민하라.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정직한 삶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는 좋지 않다고 말하던 사람이 물건을 사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맛이 좋은 듯하나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결국 당장은 좋은 듯 보이지만 손해가 막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3번 솔로몬은 왜 정직하지 않은 삶이 입에 모래를 문 것 같다고 비유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 당장은 내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잘한 것 같겠지만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결국 그는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처음에는 속이는 일이 더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 근시안적인 것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직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악착같이 뭐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런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시장 입구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마트와 굳이 가격 비교를 하면서 거기 가서 그 할머니하고 흥정해가지고 얼마나 남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좋다? 그냥 이거 소쿠리채로 얼마예요? 사드리고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그런 모습을 누가 본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야,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삶이다. 즉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 오고 나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제 주차 문제죠. 네,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늘 되는 대로 이제 저쪽 길가, 올라가는 길가로, 아파트 쪽 올라가는 길가로 되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틈만 있으면 제가 이제 머리부터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대대적인 단속이 나와서, 주차 위반이라고 딱지가 붙은 거예요. 아니, 1년 365, 이 동네 사람들 거기다 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그래서 제 차만 그런 것을 봤더니 다 붙였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나는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무실이 있어서 이쪽에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때때로 힘들면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민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단속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불법은 불법인지라 그렇다. 그래서 유예 시간이 말하자면 퇴근 후 아침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그 시간 안에 안 하셨기 때문에 단속이 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되게 잘했다. 다른 사람들 차 못 대고 뺑글뺑글 돌 때 나는 정말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장 내가 조금 편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 저한테 손해가 됐죠. 이 애가 다 이 모든 오늘의 말씀의 이하에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 잠깐 편안하고 하려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정직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말 지혜로운 게 뭘까? 남들보다 손해를 안 보는 게 지혜일까? 아니면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혜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